다윗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두에 세워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요압이 전투 결과를 보고하며 우리아의 죽음을 전합니다. 다윗은 장례를 마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죄악의 씨앗은 또 다른 죄악을 열매로 낳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구체적인 방안을 짜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세워서 홀로 맞서다가 전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아와 다윗의 부하 몇 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실행한 다음 그 결과를 다윗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전령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용맹했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무고한 이들을 죽입니다. 한순간의 음욕 때문에 그 음욕에 굴복한 결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히면 양심도 마비됩니다. 다윗은 전령에게서 전쟁 상황과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충직한 부하가 전쟁에서 사망했는데도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다음번에 우리가 성을 함락시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다윗은 마음 놓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악에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의를 행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지 않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다윗이라고 해도 죄의 노예가 된 후에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자체로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에서 떨어지는 순간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항상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죄에 빠져 있다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도덕한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따져보지 않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대치될 때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정치적인 성향을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왕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압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믿음의 법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의 배짱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로 물들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 삼아 겸허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